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쉬는 날이실 텐데 그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나와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에 언급을 해주시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서를 저도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이번 주차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사도행전까지 읽는 한 주가 되어서 한 주 만에 사복음서를 내리달리는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이 12주 동안에 이 복음서를 향해 달려왔고 또 앞으로 또 이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또 기록한 또 이후의 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두 주 동안 또 읽을 건데요. 이렇게 깊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그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면서 읽어가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앞에서 인사시켜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도 인사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그래도 이번 주까지 해서 구약을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완독 축하드립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 완독 축하합니다. 네. 얼마 만에 구약 완독이신지요? 네, 평생 처음 구약 완독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인사 받으면서 약간 상대방이 쑥스러워했다면 아직 다 못 읽으셨나 보다.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인사하면은요 읽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나중에 어차피 또 읽게 되니까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저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마태복음 20장부터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까지 저희가 다시 일주일 동안 통독을 할 예정입니다. 구약을 다 읽었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고요. 또 이렇게 성경 통독할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종종 있는데 이 신약 파트가 한 2주, 3주 정도의 분량으로 지나가다 보니 왜냐면 우리가 매일 13장씩 읽다 보니까 분량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뒷부분이라 빨리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신약을 한 번씩 또 곱씹어서 읽어보시는 시간들을 교회에서 만들어 주신다면 또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약만 읽는 반을 교회에서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8주 동안 신약을 읽어 내려가는 시간 해서 신약 통독반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제가 강의하고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신약만 읽는 것도 참 좋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하시고 통독도 놓치지 마시고 또 신약도 깊이 읽어 내려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또 제가 나올 때 이제 한 오늘까지 3번밖에 못 뵙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3번밖에 안 남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안 부르시려나 보다 이 생각도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하고 그만큼 친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 그렇게 또 생각도 살짝 있지만 또 하나님과 이번에 이렇게 성경 통독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었고 저를 또 통해서 이렇게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요. 마지막 주에 좀 더 소회를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늘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틀 전에 그렇게 통독할 때 살짝 성경책 한 장 또는 잘 설명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2장 넘기면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이만큼 짧게 빨리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은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제일 왕조가 길었던 조선이란 나라도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침묵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변화된 이 이스라엘의 환경들, 변화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간단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134페이지를 같이 펼쳐주시고 신구약 중간시대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같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400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따로 있거나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400년의 중간에 그 시대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치적 변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종교
종교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말라기 전까지는요, 뭐 예수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집단들 아니면 사회 환경들이 말라기까지는 없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제가 중간에 어떤 변화들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뭐 담아 놓으시면 돼요. 담아 놓으셔서 복음서를 읽을 때 백그라운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은요, 정치적 변화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내용을 읽고 제가 앞에 화면을 별도로 준비한 거를 이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 BC 332년에 망하고 알렉산더가 이 지역의 패권을 잡습니다. BC 323년에 알렉산더 나이 33세에 급사하게 되자 10년밖에 아니었어요. 이 알렉산더가 다스린 시기는요. 그런데요, 이 헬라 제국이 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분할 통치가 됩니다. 알렉산더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의 이념 헬라 문화는 분할된 왕들에 의해서 계속되게 됩니다. 이 네 왕조 중 프톨레미 왕조와 반복됐습니다. 그 프톨레미라는 말이요. 프톨레미 왕조 중 프톨레미 왕조와 그다음에 세르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이 시리아의 셀레우코스에 속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BC 301년에 애굽 통치에 프톨레미로 넘어가 BC 198년까지 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은 비교적 평온하게 보냅니다. BC 198년에 팔레스타인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통치하에로 넘어갑니다. 사람 이름 전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밑줄 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헬라 문화와 섞이기를 강요하지만 이스라엘은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의 모세의 법에 의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 배치하며 할례를 금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격분한 당시 제사장인 마따디아와 그 다섯 아들이 중심이 되어 BC 167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하여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 반란을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며 BC 63년에 로마에 의해 다시 점령될 때까지 잠시 독립을 얻는데 이 시대를 하스모니안 시대라고 합니다. BC 63년에 이 지역은 다시 로마의 수중으로 넘어가 이 지역은 헤롯 가문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한번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보내고 이게 참 오래 전 이야기인 것 같죠. 오래전에 읽은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분열 왕국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중동 지방과 그리고 또 그리스 쪽과 아라비아 반도 전체 가운데서 이제 패권을 잡는 나라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지도는 아수르 제국의 지도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다스렸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지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조가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약 BC 900년경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고 약 한 180년 정도 동안에 이제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200년 넘는 28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아수르 세력이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갈 아수르 제국, 그 다음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해서 거의 이제 흡사하게 그 땅을 그대로 이제 패권을 통치받게 되는 거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까지 정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분이 읽으셨던 느부갓네살 왕 이런 왕들이 바벨론의 왕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다시 연결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라는 왕을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으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놓아주어서 고향으로 보내는 일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이 거의 끝날 무렵의 시기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 이렇게 그리스는 빠져 있지만요. 왜냐하면 짧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도는 조금 더 유럽까지 확장됐죠. 로마가 이제 영국 아래쪽까지, 이제 프랑스 있는 데까지,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나일강 주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쪽 지역까지 이렇게 다 해서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 출생했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이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 사이에 그리스가 그 한동안 이제 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아주 짧게 패권을 잡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문화가 이 북아프리카와 유럽 전체를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헬라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헬라 문화권 때문에 복음이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신학이 기록이 되어져서 이렇게 유럽까지도 펼쳐지는 그 원초적인 어떤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헬라 문화권이다라고 또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되고요. 로마는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출생하시게 되고, 이 황제는 로마에 다스리는 황제는 전반적인 모든 이 제국을 다 통치하는 왕이지만 너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이 채택했던 정치 방법은요, 그 지역별로 왕들을 세워서 분봉왕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세금을 바치거나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치를 그렇게 진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헤롯 왕이라고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 헤롯 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 로마 제국의 확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장점이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로마의 길은, 모든 길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동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은 로마 시대 때 깔았던 도로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도로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닦은 도로들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라든지 복음 전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뭔가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전하는 사람들로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로 인하여서 빨리 확장되었던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서신서 뒷부분에도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아니면 요한 1서, 2서, 3서 이쪽에서 보면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요, 복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짓 복음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러 왔어요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왕성하게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이단들을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중에 서신서에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내용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언어의 통일 부분인데요. 교재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시. 사회적 변화입니다. 먼저는 언어의 통일입니다. 이 중간기 시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제의 꿈인 헬라 문화의 영향하에 있으며, 이 지중해 일대에는 헬라 문화로 인해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져 후일에 복음 전파에 많이 기여하게 됐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행정의 통일이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며 국경이 없었고 발달된 도로로 여행이 용이한 상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 이민 집단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활동했다, 흩어져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정치적 당파들과 종교적 사회계층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 침묵기,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시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에 머무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이스라엘 땅은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나서야 그들이 다시 얻게 되어서 그들이 땅으로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나라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요. 이 기간 중에 두드러지게 형성된 정치 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마카비안, 열심당, 헤롯당 이렇게 있는데요. 뒤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인, 에세네파 이렇게 종교적 지도자들 계층과 그리고 또 정치적 지도자들의 이런 계층 그 집단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앞에 이제 화면에도 이제 유대교라고 제가 다윗의 별을 표시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지로요. 사두개인, 그다음 바리새인, 헤롯당, 에스네파, 열심당, 서기관. 여기 내용에는 서기관은 따로 없지만은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같이 묶어서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집단들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먼저 마카비아는 여기 표에는 없지만 그림에는 없지만 설명에 넣어봤습니다.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탄압에 대항하여 일어난 반란 세력이며 마따디아르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마카비, 쇠만치라는 별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에 보셨던 것처럼 성전을 다시 재건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펼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 본디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흔드는 그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자신들이 그렇게 무력을 썼던 사람들이 바로 마카비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심당, 유대가 로마의 속주로 병합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갈릴리 사람 유다로부터 시작된 당파입니다. 급진적 애국단체로 유대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한 집단입니다. 비느하스, 엘리야, 마따디아의 전통을 따르며 죽음을 가한 충성을 강조합니다. 시몬과 가론 유다 그리고 살인강도 바라바가 열심당원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 열심당 한 번씩 성경 읽다가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 부활절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 지도자뿐 아니라 그들을 해방시킬 왕을 기다렸는가, 이런 이스라엘의 배경과 지금까지 로마의 압제 그리고 앞에 제국들의 압제를 보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호도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적 해방, 메시아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이런 내용을 통해서 400년 기간에 농축되어진 과정들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헤롯 땅입니다. 유대 지역 분봉왕인 에돔 사람 헤롯의 가문, 특히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던 세력으로 정치적으로는 타협주의자요 실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종 사두개인들과 동일시 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탁된 사람들이죠.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되었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위치 속에서, 관리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안위를 누렸던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 변화, 이 기간 중에 형성된 종교적인 세력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현실 타협주의자들로서 탐심을 종교적으로 위장하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에 의해 세워졌던 사도계의 후예라고 지칭하면서 마키비안이라는 변절된 후예인 하스몬 왕가를 지지하고 헬라화를 주장하면서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귀족주의적, 세속주의적 당파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한다면 약간 종교인들이지만 정치적으로 귀속되어져 있는 변질된 종교인들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바리새파 보실까요? 이들은 사두개파와 달리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운 대제사장을 반대했으며 평민 중심이었고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부활에 대한 신학적 견해에 있어서 사두개파와 정반대였습니다. 일명 백성의 선생으로 불렸으며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내면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못 받게 했던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한테는 되게 악감정으로 남아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바리새인 하면은요. 그런데 사실은요, 바리새인의 그런 극단적인 모습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상당히 종교적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인정받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진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행동하고 활동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SNF파입니다. SNF파는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로서 광야에 가서 집단 생활을 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SNF파의 주요한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특히 이들이요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회와 격리되어져서 광야로 나가서 그들의 신앙 경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사본을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 활동이 단순히 그냥 동굴에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던 것들 아니면 아주 딱딱한 껍질 뭐 파피루스 같은 그런 종이에 기록되어만 했던 말씀들을 그들이 계속 같이 이게 지금 말하면 필사죠. 이렇게 사본을 만들어가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경건 훈련들을 쌓아갔는데요. 나중에 이것들이 발견됩니다. 언제 발견이 되냐면은요. 1947년 거의 최근이죠. 1947년도에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사회사본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다시 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사본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그 사람들이 SNF파 예전에 그 당시에 SNF파였다. 그런데 별로 큰 영향력을 미치거나 이러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 400년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조성하면서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리해 본 것뿐 아니라 이 문헌들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신약의 27권 그리고 구약의 39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외에도 특히 이 중간기 문헌에 그 외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경으로 우리가 성경이다라고 인정하기까지에는 많은 논란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같이 채택하기는 어려운 그들의 문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오랫동안 고대 문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외경들 중에서요 12개 정도는 카톨릭에서는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성경과 우리의 성경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한번 보여드린다면은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나중에 조장님들 통해서 이미지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외경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드리고자 제가 한번 옮겨온 거니까요.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톡방 통해 가지고 한번 외경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경도 있어요. 위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성경 기자와 저작 연대가 허위로 되어 있어서 위경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솔로몬의 시편, 뭐 에녹서, 모세 승천가,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 희년서 뭐 이런 식의 책들이 위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책들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 기자 저작 연대들이 다 달리 되어져 있는 누군가 조작되었거나 이런 걸로 판명된 문헌들이 이렇게 위경으로 또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뭐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존재를 왜 잠깐 제가 정보로 드리냐면요. 이런 것들이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에 이런 자료들이 예수님과 이전의 마지막 그 말라기 이후에 침묵 기간 속에서 어떤 정보들을 어떤 일하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외경과 위경의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그냥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400년의 변화들 안에서의 짧지만은 제가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이런 변화들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사복음서를 전체 이제 내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 내복음서의 특징들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어야만 했는가라는 측면들을 짧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복음서 비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왼쪽 편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가지신 펜으로 그 성경 이름마다 밑에 이렇게 제가 불러드린 단어를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밑에는 왕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왕. 그리고 마가복음 밑에는 종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종.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인자라고 적어 주세요. 인자. 요한복음 밑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어 주세요. 자, 지금 4개의 단어가 지칭하는 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이 내복음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점으로 쓰고 있느냐가 내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측면들을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책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직업인 세리였던 마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족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1장 딱 들어가니까 족보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복음서에는 물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마태복음의 1장부터 족보가 딱 정확하게 나오고 있느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족보가 흘러서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줄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고 지켜왔던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모두 연결시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예언을 많이 인용해요. 많이 이용해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너희들이 배웠고 들었던 그 율법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들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매칭해 주면서 유대 그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저자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입니다. 이방인인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 볼까요?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누굴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막 싸우다가 이 두 분이 헤어지게 돼요. 그 핵심 인물이 마가입니다. 예, 같은 사람입니다, 다. 예, 일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마가라는 요한이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누구의 수제자이냐면요,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수제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예전에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 복음서는 없나? 베드로 전후서 말고 베드로 복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을 터인데 베드로 복음이 없는 건가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나요? 네. 네. 마가복음이 거의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마가가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네 복음서 중에 학자들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오래된 복음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졌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앞부분에 그 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론보다 행동을 더 중요시 여겼으므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신은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는 완전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의 모습으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요. 저자는 의사 직업을 가진 누가였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성인들과 학자, 철학자 등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본서를 헬라 문학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헬라 문학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록. 아까 마가복음은 이방인 로마 사람들을 대상해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길고 어려운 헬라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처음부터 헬라 사람들에게 글 쓰는 틀을 서론으로, 헬라 사람들이 쓰는 그 글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쓰는 틀 있잖아요. 논문을 쓴다 이러면 논문을 써야 되는 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은요, 우리는 이제 번역이 되었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틀을 발견할 수 없지만 딱 보는 순간 이건 수준 있는 사람이 썼네, 이런 느낌을 주는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저자, 쓰게 된 경위, 수신자 등이 쓰면서 이게 글 쓰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또 증인들을 내세우는 등 가능한 한 자세히 조사하여 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가능한 한 자세히 쓴다라고도 자기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족보를 쓸 때에는 유대인인 아브라함에부터 쓴 데 반해 누가는 온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그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그는 시간, 공간, 죽음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자,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통독하다가 그냥 발견한 것 중에 아주 사소한 거라서 그냥 쓱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데, 굳이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사실은 구약은요, 이 길이에 따라서 배열을 했거든요. 길이가 긴 거부터 앞에 두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서도 보면은 이사야를 맨 앞에 딱 두고 66장까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까지 있으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48장이 있으니까 48장, 이렇게 길이 순으로 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의 복음서를 왜 이 순서였을까? 만약에 먼저 기록하는 거였다면 사람들 주장처럼 마가복음이 또 먼저 가야 되고, 양으로 본다면은 누가복음이 먼저 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통독 시작할 때 이걸 질문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질문하니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답은 없었어요. 왜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는지. 제가 있는 자료들이 조금 이게 뭐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냥 그분한테 제가 발견한 거를 말씀드렸어요. 뭐였냐면은요, 대상들이 점점 확대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 로마인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헬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되죠, 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보다가 이런 특징은 있네라고 했어요. 이거는 박정윤 목사 주장이기 때문에 가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뭔가 이게 딴 데 가서 옮기지 마시고 그냥 제가 보고 이 순서는 아마 이런 또 특징이 있다라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자 지나가는 말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넘겨오시면, 우리는 흔히 복음서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눕니다. 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느냐? 공간복음이란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간복음이라고 지칭을 하고 요한복음과 구별하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같은 견해를 가지고 내용을 기록한, 다시 말해 공통적인 관점, 그래서 공간,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라 해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같은 시점, 같은 관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은 거의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기록했는데, 구전에 의하면 그때는 모든 사도들이 죽고 요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마저 죽으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을 기록해달라고 요한에게 요청했고, 그 요청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97%라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97%. 97%.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97%나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복음서는요,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데 오직 순수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은 97%. 그러니까 앞에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6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묵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가장 문학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제되면서도 복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나 성경 한번 보고 싶은데, 아니면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복음, 이 성경 좀 읽게끔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책을 먼저 읽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제일 먼저 추천할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잘 정리된 책으로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예전에 선배님들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부록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 맨 뒤에 이제 부록 자료들이 좀 있잖아요. 구약 자료들이 다 넘어가면은요, 한 몇 장 넘기시면 제목에 사복음서 비교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맨 뒤에서 찾아가시는 게 빠를 거예요. 맨 뒤에서 한 4장 앞으로 넘기시면 사복음서 비교라는 제목으로 있으시죠? 찾으셨죠? 예, 거기에 신약 성경의 연대 순서를 여러분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세요. 연대 시간 순으로 저희가 구약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뼈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신약 성경도 이런 순서로 대략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밑에 사복음서 비교부터 한번 보실까요? 구분해 보시면 추측 연대, 그러니까 기록되었던 연대, 뭐 저자 직업, 뭐 대상, 핵심, 예수님의 형상, 특징, 예수님 말씀, 구약 인용, 고유 내용, 주제, 뭐 주제 말씀,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제가 아까 뭐 쭉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93%라고 표시했네요. 그리고 다른 자료에서 제가 봐서 97%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고유 내용이 93%, 뭐 마가복음은 7%로 제일 적죠. 제일 적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이제 복음서가 함께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또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있습니다. 예수님 묘사할 때 인간이신 예수로 묘사했고,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묘사했고, 관점은 역사적 관점, 신학적 관점. 예, 사역의 중심이 갈릴리나 아니면 유대 지방이었는가. 유월절 언급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복음서는 한 번 언급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 3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한 것도 그렇고요, 체류하신 것도 그렇고, 성결 청결 사역도 이제 언제쯤 기록되어져 있는지도 다르고요. 예. 그리고 표현 방식, 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도 조금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요한은 마지막 그 자신의 말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이미 그 당시에는 세 개의 복음서뿐 아니라 여러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행적이었다라는 것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 부분들 외에 다른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의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어부 출신이었던 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일들 속에 있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나 지성적인 부분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대단하지 않았겠지만 6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지성적인 부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런 부분에서의 많은 부분, 축적되어진 자신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 초두를 설명하면서 이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어떤 형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명료하게 정리가 되었는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일 읽을 분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까지 사복음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그저께 읽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앞에 내용 마태복음 이제 들어갑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 보실까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희가 한번 적었습니다. 대상 저자는 마태고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예, 그리고 주제는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입니다. 혹시 오타면 예수를 고쳐주세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 오타를 많이 고쳤음에도 또 등장을 하는 오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은요. 구약의 인용이 가장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유대인들한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봤던 그 말씀에서 예언한 분이 이분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별로 주제별로 장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설교, 이적 10개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집중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심과 교훈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적 색채가 강한 것도 이 유대인을 향해서 썼던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도 특징입니다. 율법의 유효성을 강조한다. 이것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5대 설교, 산산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설교, 천국 비유 설교, 제자 설교, 종말 설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유일한 비교 자료라고 말씀하신 유일한은요.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 자료를 제가 앞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포도원 품끝, 두 아들 비유, 열처녀, 양과 염소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로서 다른 세 가지 마가, 누가, 요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비유입니다. 유일한 이적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소경을 고치시고 베드로 물 위에 걷다 빠지는 것,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그다음에 병자 치유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이 마태가 무슨 직업이라고 했죠? 세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동전이나 이 돈의 화폐 단위가 계속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하고 이게 친밀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같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뭐 한 세겔 이야기하고 한 달란트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그랬나 보다 하고 돈 이야기 하셨네 이러고 넘어갈 텐데 마태는 그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겔, 한 달란트 이 돈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딱 정확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는 어땠다고요? 누가는 의사니까 더 관찰을 하고요. 누가서로 가면은요 이적과 치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게 더 관심 많았거든요. 그것도 복음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복음서나 있네. 그냥 하나만 있었으면은 성경 분량도 좀 작을 테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비유 자료, 유일한 이적 자료 이것도 제가 각 복음서 앞에 초반 서론에 다 설명으로 제가 넣어 드릴 거니까 들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신학대학원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외우셔도 됩니다. 질문이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비유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대원 준비할 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족보가 1장의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내용 볼까요? 예수님의 족보라고 적어주시고요. 성경의 족보는 그 끝에 나오는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 족보는 최종 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쓴 책이고 구약의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족보는 종결짓습니다. 그 후로 신약에는 족보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계열을 보여줍니다. 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씩 세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14대는 족장들입니다. 두 번째 14대는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대는 포로 이후에 없어진 왕들을 대신하여 평민들의 지도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대식으로 묶음은 이 족보의 흐름에서 중심되는 인물이 다윗은 히브리 알파벳 숫자적 개념을 모두 하며 14가 되기 때문에 14대씩 따랐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14대식을 전하기 위해 실제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는 그 족보에 5명의 여인을 또한 등장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5명의 여인 밑에 한번 적어 보실까요? 다말, 룻, 라합, 밧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 다말, 룻, 라합,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천천히 적으신 분들 위해서 다말, 룻, 라합, 밧세바, 마리아.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 이건 상당한 큰 이슈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남녀 차별이다. 남녀 차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선호하시고 남자를 더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구약에도 여성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성경의 이름으로 등장했던 루키, 방금 루키 이방인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자체에서도 남녀를 구별시켜서 남자를 선호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1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4장까지는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 문장의 뜻이 설명되어져 있죠. 그것은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고지하면서 마태복음의 예수님 기사가 시작됩니다. 구약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에게 들려주셨던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구원은 임마누엘이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실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문장을 한번 줄 그어 주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인의 죄가 사해집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위로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배척을 받고 마음이 가난한 자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백성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만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강림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평생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역사의 끝에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 중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 역사를 펼쳐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실 그 나라를 그때를 보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야기들을 함께 기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쭉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400년간 선지자의 침묵을 깨고 구약에서 꿈꾸고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메시아 오심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는 겸손을 보인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회개를 통한 구원은 단순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외치는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삶의 과정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모든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죄와 관계 있는 세례가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측면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수님의 시험과 여러 가지 과정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닮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그분이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 크게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구속 사역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밟은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약속, 원시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탄의 대적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종결되고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며 잃어버렸던 에덴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회복됨을 봅니다만 그때까지 사탄의 최대의 관심사는 역사에서 자신의 머리를 밟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에게 치명타를 가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 하자 사단이 그것을 죄에 좌시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에서 총공격을 감행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이 왔을 때 단호히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의 승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문장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에게서의 승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사탄에게 세 개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예, 그냥 물리치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어디 까불고 있어? 저리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공격,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빠져나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전신갑주에서 많은 우리의 영적인 도구들을 설명할 때 바로 검을, 말씀을 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공격 무기로서의 말씀을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설명하는데요.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사역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은요, 지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선교사들의 사역들이 보통 이 세 가지 사역들이에요. 예, 대한민국에 처음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했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 갔을 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여러분 선교 사역 안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부터 10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 네,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5장부터 이제 산산수훈의 말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밑에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은요, 팔복,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보범, 다른 자에 의한 모범, 상급 뭐 이런 식으로 팔복에서 상급으로 바로 설명하시지만 중간에 두 개를 한번 제가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같이 내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밑으로 한번 갈까요? 11장부터 13장 천국 비밀. 세례 요한은 감옥 갇힌 상태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밑에 마태복음 11장 5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보다 더 크신 분으로 천국 복음의 실체이십니다. 네, 이런 내용들 쭉 한번 여러분 다시 눈으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패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13장부터 13장 안에 53절까지는요.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가장 밝게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7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줄 한번 내려오시면은요. 첫 네 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세 개는요. 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는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천국 비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기원을 설명하면서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는 천국이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하지만 꾸준히 자란다는 점을 설명하고, 감춰진 보화, 진주 비유는 천국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에게 자세에 관해서 설명하며, 그물 비유는 천국의 완성과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 백성의 삶 14장부터 18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부는 세상 바다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 인생 문제를 오병이어로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오병이어는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게 얼마나 엄청났냐면요,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14장, 6장, 9장, 6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편하게 외우냐면요, 식사는 6구역, 식사는 14는 6 9, 6. 식사는 6구역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외워집니다. 저 그것 떠올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개 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수님의 역사들은요, 하나씩 빠져 있긴 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또 다 내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오타가 있어서 한번 수정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인데 애자로 잘못 타이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제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내용을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태와 마가를 통해 보는 제자들의 자세,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먹이도록 권하였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어땠는가를 유의해 보십시오. 그들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시간도 없고 나눌 만큼 가진 것도 없다는 변명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변명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눔과 섬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면도 우리가 체크하고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핑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에 주저하고 있고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만 있는가? 그 여러분 마음에 계속 두드리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도 한번 진솔하게 이 통독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73일차 내일 읽을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부터 저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1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마지막 날에 대한 대비책과 천국 복음의 완성, 십자가 사건을 28장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만 달란트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은 100데나리온 같은 세상에서 가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우주적 종말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말로써 해봤는데요. 제자의 가치 기준은 결혼관, 천국관, 구원관을 정립하고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 인생살이를 정리하고 예수살이로 내세를 보는 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복 없는 자들의 세상 가치 기준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며 부활이 없다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천국 백성은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만 외식하는 맹인된 지도자는 지옥 자신을 생산합니다. 결국 복받은 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저주받은 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천국 복음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돈하면서 한번 메시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가복음입니다. 저희가 내일 바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적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라고 적어주십시오.
한 글자입니다. 종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자,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성경 복음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가 이 주제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 1번에 보시면 종으로서의 예수의 행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에 관심이 가장 많은 복음서이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적들을 일으키셨어 라는 이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5번 가장 짧은 복음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초의 복음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예수님의 고난이 강조된 책입니다. 자, 그리고 8번 천국 복음이 가장 먼저 언급된 복음서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축기, 치병 이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지 못하게 경고하는 함구령의 표현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 역사를 내가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퍼뜨리지 마라, 이런 함구령들이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꼭 그런 역사 이후에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런 표현들이 꼭 기록한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7개의 비유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도 나타나는 비유도 같이 섞여져 있는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6번은 마가복음이 유일하게 적혀져 있는 자료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하거나,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난 씨, 베세다 소경을 치유한 것,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청년, 마지막 명령. 여기서 4번에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청년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로마 군인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이었나요? 그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내 가지고 귀를 자르는 사건도 등장하고, 막 그때 어두운 밤중에서 막 엄청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이 되잖아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혼란한 틈에 이 마가는요,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청년이 한 명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쳤다, 이걸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주목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왜 벗은 몸으로 도망쳤냐라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가? 세복음서는 그 혼란한 틈에 아무 제자들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이 마가는 왜 보고 이걸 기록했을까? 누구일까요? 마가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벗은 몸으로 졸다가 그 혼란한 틈에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사건을 왜 여기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순간 그 날을 기억하며 기록할 때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마가는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이라고 고백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 우리의 비하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서 나의 어떤 약점이 잡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의 이런 모습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복음서를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1장부터 6장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권세,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 중에 가장 짧게 기록된 책입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은 부족하지만 복음의 권력은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자, 밑줄 그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것으로 내가 주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하시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복음의 진수를 교육하시기 앞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십니다. 자,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12제자를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쭉 보시면은요, 이제 권세 교육이라는 의미를 제가 좀 어느 자료에서 보고 옮겨와 봤는데요. 첫째, 권세란 하나 사람의 눈과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마음에 뿌리내린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자연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환란과 같은 바다의 광풍에 놀란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교육하시라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런 권세는 영적 세계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의미하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세대와 그 속에서 해방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권세는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 주십니다. 이러한 권세는 사단에게 속아 새 속에 매어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영적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자연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갈 소명과 사명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받은 것이죠.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아직 물질 세계 지배를 당하고 있고, 내가 아직 영적 세계 안에서 혼란스러움 안에 있고, 내가 아직 이 땅 안에서의 두려움과 내가 내 안에 여러 찾아오는 갈피를 잡지 않은 마음의 상태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이 권세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이 권세 앞에서 내가 순종과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리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7장부터 9장은요 제자의 신앙생활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일, 둘째 적혀 있죠. 셋째, 권능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제자의 신앙생활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부터 16장은요 하늘의 전도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까요? 75장, 저희가 이번 주 3일차에 읽은 누가복음 2장과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특별히 데오빌로, 그다음에 헬라인 데오빌로 가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잠깐 붙였던 것처럼 특정 인물, 데오빌로란 진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때문에 이런 그 문서들이요 조금은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들이 발각되어졌을 때 특정 누군가가 발견하고 그 사람의 해를 당할 수 있던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어떤 암호화된 듯한 별명과 같은 이름을 통칭하면서 이 문서를 기록했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 1번, 예수님의 인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요 복음서의 장수가 아닌 내용으로 가장 많다. 누가복음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4번에 소외계층을 위한 언급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음서이다. 특별 주제도 강조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은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 8번에 의학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중에서, 그러니까 세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자료가 많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세 복음서로 치면은 이 누가복음이 제일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그 큰 5번요 6개의 이적 유일 자료,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이적으로 이 내용들이 기록된 것들, 그 다음에 15개의 비유 유일 자료에서 비유에 대한 부분들 15개가 그렇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 사역의 준비.
누가는 구약의 예언 성취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 예언으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영원 속에서 준비되신 그리스도가 시간을 뚫고 나타나신 것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면서 나와 우리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러한 구속 역사는 계획된 창조와 예정된 종말을 한눈에 보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밧 그리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1000년 전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한 구원의 뿔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상징하고 돋는 해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어두운 인생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장부터 9장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 사역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갈릴리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거든요.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위쪽 편에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14장은 유대 지역 사역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유대 지역 사역.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과 유대 지역의 사역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쭉 내용을 나중에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6일차 누가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3장까지 저희가 보게 될 건데요. 15장부터 19장은요. 일단은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의 이름을 제목을 따서 되찾은 아들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특별히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설명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동전,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비유가 이 15장에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렸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는 잔치를 버리신다라는 것으로 이 모든 세계가 잔치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을 되찾는 방법은 아버지 집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한 마다들처럼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둘째 아들처럼 은혜로 받는 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가 있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통독이 끝나면 이 책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탕부 하나님. 왜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지었냐면 우리는 주로 탕자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탕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아들까지도 품고 첫째 아들의 그 완악함도 품는 아버지의 탕부. 그러니까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그냥 요만한 사랑이 아니라 막 퍼주는 사랑. 그 탕부의 마음을 묵상을 하며 기록한 책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인데요. 얇습니다. 그러니까 통독하고 나서 한번 머리 식힐 겸 얇은 책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0장부터 24장은요. 증인의 사역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증인의 사역.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사역을 떠나 남쪽 유대 지역으로 지나가면서 여리고에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 바로 전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은화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연하에 퍼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성취될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선지서의 예언대로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이 구속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볼까요? 자, 요한복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네, 오늘 사도행전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 자, 요한복음. 사도 요한 성경의 5권의 저자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요. 이것들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가 기록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또 그냥 제 추측인데요. 그 반기를 들 다른 제자가 살아 있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가 지금 혼자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던 제자야 하면서 설명해도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기에 그 당당함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또 내가 가장 사랑받은 제자라고 기록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자,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주시고요. 보시고요. 특징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요, 7가지 선언, 7가지 표적, 7가지 담화 이렇게 내용들이 딱 짜여진 각본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설명을 드렸죠. 요한이 이 사역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앞에 3개의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도 똑같이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딱 정제된 7가지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의 이야기,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그 다음에 선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이 7가지씩 딱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적 유일 자료 5번까지 보고 밑에 한번 잠깐 볼게요. 가나 혼인잔치 이적 유일 자료, 베데스다 연못 38년 전 병자 치유한 거, 실로암 소형 치유한 거, 죽은 나사로 살리신 거, 이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7가지 선언적 표현, 나는 뭐다 해서 에고에이미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7가지 표적도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7가지의 담화,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들, 논쟁들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장부터 12장, 그 영생은 그리스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구속사의 내용이 영생을 증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말씀들을 제가 옮겨와 봤고요. 자, 77자 보시면 영생은 임마누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13장부터 21장은 이제 임마누엘, 전반부 12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의 보내심을 받고 영생의 비밀을 갖고 오신 내용을 말한다면, 후반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너무 짧게 빨리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세상의 구주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는 세상의 구주.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은 누가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또한 똑같이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도 같습니다. 기록 목적 보시면요, 복음의 확산으로 인해 초대교회의 발전 과정 및 기독교의 역사성을 알리고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의 다신교에 대해 기독교가 참 하나님의 종교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기록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 보시면은요, 3번에 성령 행전이다라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성령의 오심을 다루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 성교 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들을 후반부에서 다루면서 바울 선교의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주요 메시지 책이 이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학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좀 결말이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되어져서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들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28장에서 끝맺음이 없는 이 사역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긴 책이고요, 여러 사람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야고보의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인물로 본다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베드로가 12장까지 주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요한 인물로 됩니다. 지역으로 본다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열방 땅끝까지 펼쳐지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교회 형성과 발전이라고 제가
표를 담아봤는데요. 교회 형성기, 교회 변형기, 교회 확장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인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또 바울로 연결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확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장부터 3장은요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약속처럼 오순절 날에 강림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는 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이 취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에 대해 기록된 시편이 구속사의 예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에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 말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들을 제가 옮겨왔고요. 쭉 내용을 보시면은 알 것 같습니다. 자, 4장부터 11장까지는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이 단순히 유대인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연결되어지고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쭉 내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는 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역들, 이런 내용들이 4장부터 11장 안에 쭉 나옵니다. 맨 마지막 문단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구속사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서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예수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뭐라고요? 이런 구속사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화에 속취해 세상을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 우리 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앞부분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 하늘나라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고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통독해 보시는 13주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다음 주 이제 성경의 분량은 짧아서 지난 소선지서처럼 짧게 모든 성경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말이 빠르고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제 서신서와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2번의 강의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수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함께 강의를 듣고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화이팅 한번 외치고요. 우리 이번 13주차도 우리 모두 완독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서로가 응원하는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주차 하면 화이팅! 하고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13주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에 내게 큰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며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습관을 쫓지 않으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 예수로 살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무장되도록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